할렐루야. 아멘. 우리 2017년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어진 기간 동안 한 해를 잘 정리해보면서 잘 마무리하며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12월은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의 기간,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이건 한 달 동안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로 그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보통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복이라고 정의하느냐, 또 그것을 무엇을 복이라고 추구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성경적 관점으로 이 복을 정의하는 것, 이것이 누구냐 제2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축복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말과도 관련된 것이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복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통해 삶의 변화를 끌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세상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내야 할 그 성품에 대해서 왕이 공포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복을 보면요, 처음부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을 볼 때 이 외적인 조건만으로 보면요, 행복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가진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또 그 작은 그 연약한 것을 인정하면서 또 자기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회개가 있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바른 방향을 향해 나와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인 복을 말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기뻐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애통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편한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복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좀 반가운 모습보다는 뭔가 모를 놀라움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보다는 약간의 당황함이 이 말씀 속에 생깁니다. 합리적인 논리로 이렇게 따져보면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뭔가 이 개변 같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팔복을 강의하면서 이 놀라운 역설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복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보시면요, 8명의 이제 8가지로 하나씩 나오는데 그 간단히 설명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뭔가 부족하고 무언가가 채워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이 있을 때,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전도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환경이 좋고 형편이 좋으면 별 이 복음에 반응할 여유를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도 그동안 잘 살고 자기가 이 땅에 살 조건이 다 되어 있으니까. 특히 미국 땅, 이민의 땅에 오시면 어느 그 시간이 지나고 여기서 자수성가하신 분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냥 친구 사이에 다니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메시지 가운데 그런 역설을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팔복의 메시지 가운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예수 메시지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본문의 팔복의 메시지에 이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과는 다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갑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나타난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요,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순결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의로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이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세상의 복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땅에서만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그 모양만 바꾸고 하나하나 우리가 필요한 행동에 변화하는데 거기에만 중점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살펴보십니다. 마음의 변화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인 줄 아시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추구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이 사실은 구약의 말씀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길이라 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한 게 있었겠죠. 근데 그게 실제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먼저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팔복에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더불어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언급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중에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특별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팔복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좀 중요한 것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뽑아서 나누겠는데요. 합평이라는 말이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만드는 자, 평안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뭐 이유가 어찌됐든 분위기가 아주 소란해지고 시끄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만드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 똑똑한 것이나 많이 아는 것이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샬롬을 만드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때요, 그냥 마음씨가 좋아서 대충 넘어가는 사람을 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과 소동 가운데서도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사람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면 시끄럽게 싸움을 하던 분위기도 조용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묘사된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이 잘 메시지를 많이 들을 텐데 그때 이런 말씀 드렸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평케 하는 자라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이 복음을 관계 속에서 이룬 사람을 말합니다. 합평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을 먼저 내세우면 결코 합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툼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진정한 사랑으로 행할 때, 그럴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합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삶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는지 정직하게 따져보기 원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복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이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땅의 기준에 아무리 잘 맞추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지 않는다 평가되면 그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에 보시면 8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어서 11절 12절 보시면요, 자신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리 위로하고 도전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좀 같이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욕하고 박해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고하십니다.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의를 위하여 박해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난, 그들의 헌신, 그것을 마치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받았던 고난과 비교할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시며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각 마을에 파송하시죠. 12제자를 마을에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을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7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제자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도 결국 어떤 고난이냐?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복음을 듣고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또 복음을 거부하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을 때요, 그것 때문에 난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의로움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이라는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지금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는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상을 보시고 제자를 향해서 또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차 있을 박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고난받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믿을 때는 예수처럼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으며 오해당할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은 종종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길입니다. 제 대신에 의를 선택하고 넓은 길 대신 좁은 길을 걸으며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늘에서의 상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진정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과는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에는요, 고난과 핍박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이처럼 고난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들을 소금과 빛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냐, 빛인데 어떤 빛이냐, 이것이 평가받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제대로 된 맛을 내는 소금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빛으로서 제대로 빛을 발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의 존재 가치는요, 제대로 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속에 들어가서 짠맛을 낼 때 그 소금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빛의 존재 가치는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예 가운데 놓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 때문에 존재를 숨길 수 없다. 또 등경 위에 등불이 놓여 있는데 그 등불 자체가 집안 곳곳을 밝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출 때 어둠이 물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모양은 분명히 소금인데 소금이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고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런데 그때 소금이 알맹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에서 섞여서 자신을 내어주고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음식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고 잘 섞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고 소금이 모양은 소금인데 소금처럼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음식이 부패되면서 방지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부패하게 만든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길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소금이 필요합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 있는 곳에서 각자 있는 곳이 다르죠. 각자 역할이 다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맡은 바 자리를 상하지 않게 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14절 15절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어둠을 밝힘으로써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드러나지 않는 빛은 없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날 뿐 아니라 다른 것을 밝게 비춰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처럼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고 또한 빛을 비춤으로써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바른 것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분간을 못하지만 빛이 비추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느냐? 악한 세상에서 다들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진짜 진리대로 살리는 사람이 들어가면요 악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존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처럼 삶의 외역을 잃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지낸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처럼 온갖 죄악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을 밝히고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또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또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늘리고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가질 것 다 가져서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뭔가 부족하고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야 한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또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고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보통은 환경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잘 갖춰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현재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이 우리 안에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팔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팔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납니다. 또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 팔복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뚜벅뚜벅 믿음으로 나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멀리 딴 곳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맡은 바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진정한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구분하고 분리해서 우리만 거룩하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그 가운데서 짠맛을 내며 우리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밝히는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복이 아닌 다들 추구하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방향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만나는 이웃과 함께 나누시면서 또 성탄의 기쁨을 증거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